청가 521장입니다. 521장.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금식의 규례를 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보면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겼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금 70년 동안 해오던 이 금식을 오는 5월에도 계속 해야 됩니까? 벌써 70년 지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70년 전에 5월,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라고 세웠던 그 총독을 살해하면서, 무참히 살해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또 다른 표적이 되었던 그 7월, 그때를 자기들의 총독이 죽고 그리고 또 나라 이 성이 함락되고 하는 그 날을 이 하나의 금식일로 정하고, 그리고 5월에는 울면서 금식을 하고 7월에도 울면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해왔는데 이 5월에도 우리가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이기에 성전이 이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했을 때 외형적인 성전 건물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까지 해오던 금식을 또 오늘 5월에도 또 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했냐? 자기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반대 내용이 뭐냐면 밥을 먹는 건데, 밥 먹는 거, 마시는 거 누구 위해서 마시냐? 그러면서 먹는 걸 누구를 위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안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듯이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가, 얼마나 예배를 이렇게 자주 잘 드리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금식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해 왔던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삶이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꾸짖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전의 죄악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금식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멸망되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금식을 했지만 그게 나를 위한 게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회개하면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너의 지금 신앙생활이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헌신하고 하는 그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것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나 위해서 하는 거냐, 너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누가 보는 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문에 들어와서 여기에 예배드리고 이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신앙생활을 내가 오늘 나 신앙을 잘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실제적인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 정말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또한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직과 또한 이웃 사랑과 친절과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그들이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서 이 등을 돌렸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굳은 어깨를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뻣뻣한 어깨를 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뻣뻣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완고해진데, 어떻게 얼마만큼 완고해지냐면요, 금강석같이. 그러니까 금강석은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한 돌같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한 많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입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뭐 입만 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러면서 오로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 이익에 조금만 소문해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우리 누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연결된 건 아닌데 이렇게 누가 보니까 이게 연결돼서 올라왔는데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35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35년 동안 장로를 했던 은퇴하신 분이 그렇게 매 50년 동안 11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 이 가정의 식구들이 어려워지고 또 뭐 자녀가 뭐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아내가 암이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꿈 같은 그런 이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내가 50년 동안 섬기던 하나님 주님이시구나 딱 알 수 있었대요. 그래서 주님을 딱 보자마자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50년 동안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돈도 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 분한테 했던 말이,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해서 했는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를 위해서 했는 거냐, 나를 사랑해서 했는 거냐, 혹시라도 네 재산 뭔가 이렇게 축날까봐 손해볼까봐 했는 거 아니냐. 그걸 들으면서 내가 중심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게 이렇게 그 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새벽기도 몇 번 왔다고,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몇 시간 드렸다고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란다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한테 우리가 보여주는 것,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갔습니다, 이걸로 내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성령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깨가 굳은 어깨로 뻣뻣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이고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삶을 살까,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휼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